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유다가 광야의 파수상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략물을 취할 때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걷어내시며 이 어려움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종을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 사건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그 아버지 아사 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35년 동안은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말년 6년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주변 나라의 왕에게, 특별히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위기는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난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이 아사 왕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 아사 왕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발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3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유다의 4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걷지 않고 그 조상 다윗이 걸은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했던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우상의 산당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나중에는 왕이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통치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돌보라,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대 때 유다를 침략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죽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과도 다시 화해를 하고 동족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서 굳게 세우심에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그가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주셔서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그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그의 통치 기간에 국력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약 116만 명의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 중에서는 제일 군사적으로 강대했던 때가 바로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사밧이 대군을 육성을 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유다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무도 침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태평성대의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예물로 바쳤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라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제일 악독하고 우상 숭배에 관한 한 최고 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과 인적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시리아를 치자. 그래서 시리아가 자꾸 북왕국과 남왕국을 자꾸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시리아를 치고 정복을 하자. 그래서 화근을 없애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아합 왕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동맹을 해가지고 시리아를 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살아남아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상당한 군대를 잃고 난 다음에 겨우 목숨만 유지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군사력만 믿고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합은 죽고 나는 겨우 목숨만 살아왔으니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자기가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집회를 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를테면 계속되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평안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중에 세일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보고를 듣는데 왕이시여, 지금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아라비아 민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들이 어디쯤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엔게디쯤 도착을 해가지고, 엔게디는 사해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모든 게 다 잘 되어가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리더십과 또 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상당한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온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물난리까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각지 않은 위기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돈이냐?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냐? 뛰어난 지도자냐?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시간에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이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 왕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4절을 보면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유다의 전 지역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선포하니까 유다의 온 도시들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금식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5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어마어마한 유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회중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땅 거민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곳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만들라 하시고 그 성전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저 친구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얼마든지 저들을 괴롭히고 싸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들이 길을 막으면 일부러 돌아서 올 정도로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선을 베풀었던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12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저 큰 무리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기간에 100만이 넘는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의 연합군과 싸우려고 하면 싸울 만한 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100만 명의 군대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60만 대군이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을 다 합쳐도 60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시대에 100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워도 해볼 만한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뭘 경험했습니까?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시리아를 쳤다가 된통 당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그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린 겁니다.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이게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고 자기 애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린애들 손을 잡고 자기 아이를 안고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의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 없이 절박함이 없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다른 길을 제가 찾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호사밧은 지금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향해 군대가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돈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능한 기업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얼마나 잘 탑니까? 버스 기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운전면허를 언제 땄는지도 모릅니다.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릅니다. 지하철 기사가 어제 저녁에 한잔하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내고 타고 자리가 있으면 앉아서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뭘 믿고요? 그 기사 믿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이라면 죽여라 하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요? 음식점에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딱 갖다 주면 여기 독 안 넣었죠? 이건 뭐 혹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쓴 거 아니죠? 혹시 뭐 상한 거 쓴 거 아니죠? 주방장 아저씨 뭐 경력은 좀 오래됐습니까? 내가 이걸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까? 절대 안 물어봅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숟가락 가지고 탁 먹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주방장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끝장을 보자.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그냥 내가 시킨 김치찌개에 막 청산가리를 그냥 막 타가지고 어느 놈이든지 먹고 죽어라. 열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식당의 주인이 우리 오빠입니까? 네? 내가 아는 사람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할 때 되면 그 이발사 아저씨가 칼을 또 갑니다. 그 가죽으로 된 띠에다가 촥 그래가지고 그 면도 날을 시퍼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목에다 탁 갖다 들이대요. 근데 그 이발하시는 분이
잠깐. 잠깐. 나 죽일 거 아니지?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맡깁니다. 그 목에 칼이 왔다 갔다 해요. 쓱쓱 소리가 나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죽이란 죽여라.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 올라갑니다. 의사가 죽이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의사를 어떻게 믿고 목숨을 맡깁니까? 메스 한번 잘못 움직이면 죽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수백만 원 돈까지 줘가면서 또 놓아가지고 죽이란 죽여라. 어떻게 그렇게 맡겨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왜 그리 말이 많은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따지는 것도 많고 묻는 것도 많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의사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턱 맡기고 버스 기사한테도 턱 맡기고 식당 주인이 주는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꼬치꼬치 따지고 뭐 이런 어때요 저건 어때요 뭐 이러면 안 됩니까 저러면 안 됩니까 오만 얘기를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믿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와 똑같은 이발사나 의사는 목숨까지 맡길 만큼 그렇게 믿으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묻고 따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버스 기사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식당 주인은 150% 믿었는데 하나님은 100%도 못 믿었으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발사보다 못 믿어요? 왜 의사보다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식당 주인보다 못합니까? 예? 하나님이 널려있는 버스 기사보다 못합니까? 반성해야 돼 진짜. 반성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되고 사람을 믿을 때는 묻고 따지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은 묻지도 않고 믿어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 전적인 신뢰,
이 시간 우리 눈이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경제가 뭐가 문제죠? 전 세계 이 수많은 재앙들과 문제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다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위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응답받은 줄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저들을 만나러 가라. 내가 싸우겠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들과 상대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니까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고아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금식하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성전의 찬양대들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그 다음날 내일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그 적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겠으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고 가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 지금 뭐하러 가요?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면 군인들이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을 했는데 군인들은 뒤에 가고 앞에 찬양대가 가자. 찬양대가. 이게 왕과 백성들이 일치한 거예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군대보다 비무장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대는 저 뒤에 따라가면서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다 들키잖아요. 조용히 가야지 군대가. 저기 모르게. 근데 보란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찬양대를 앞에 세운 거예요. 비무장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승리를 만끽하러 가는 거다. 군대가 앞에 설 필요 없다. 찬양대가 앞에 가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라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찬양을 부르고 개선가를 부르고 군대는 저 뒤에 서가지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근데 22절을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자, 지금 어디서 출발하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하면서 찬양대가 앞에 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적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이 모압의 연합군을 치는 거예요.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쟁하러 온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아라비아 민족인 세일 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세일 민족들을 다 죽이니까 자기들끼리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적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건 모르죠? 유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군대가 쫙 오는데 광야 끄트머리쯤 와가지고 저 아래 모압과 암몬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영이 보이는 데쯤 전망대에 이렇게 오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고 활 한 번 쏜 적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막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적진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유다 백성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가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적진에서 보석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재밌는 거 있어요. 25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왔죠?
전쟁하러 왔죠. 전쟁하러 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식량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짐은 안 가져오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놈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전쟁터에 오면서 보물 가져오고 자기 보석 챙겨오고 이상한 전쟁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면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 노략물을 취할 때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전쟁터에 보물이 왜 필요해? 보물이, 예?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그 보물 챙기고 재물 챙기고 죽은 시체 떠들거려 가면서 가지고 있는 보물 챙기고 다이아 반지도 챙기고 목걸이도 챙기고 금붙이도 챙기고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매일 가가지고 막 그냥 수레로 실어 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승리를 받아들이고 이미 얻은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유다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찬양하며 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이 위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기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누가 더 찾나? 예? 전쟁터에 가가지고 찬양대는 찬양하고 있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누가 더 찾나? 수레마다 부대마다 그냥 온갖 보물을 다 담아가지고 사흘 동안 열심히 옮기는 거예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를 주셨으니 이미 얻은 줄로 여기고 제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로만, 그분에게서만 온다. 오늘 아침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내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이 사회적인 고통들, 이 문제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위기를 놀라운 승리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송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찬송을 멈추시고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믿고 지혜를 믿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사회의 문제들과 우리 가정의 어려운 위기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의 연합군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의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